네, 오늘은 2기 5과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피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때쯤 야외 예배를 어디로 갈까, 어디가 좋을까, 언제 갈까 고민을 막 하고 이렇게 즐거운 고민을 할 때인데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은 100%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일요일 날 소지입니다. 나는 내 방패요. 일요일의 그 성경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 말씀하기 전에 제가 밑줄 쳐놓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뭐냐면, 그 소돔왕과 그 이방의 여러 네 왕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수하의 그 병사들, 잘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내왕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사실 318명으로 네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온 거는 아브라함 아무리 훈련이 잘 됐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 힘센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 멸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패라는 것은 주로 전쟁터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울타리야, 나는 너를 날개에 품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선 방패라는 말씀, 방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가 이제 여기 교과에 보면 여러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군가의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약속은 육체적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란 뜻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져놓고 교과에 보면 명확한 답은 없어요. 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방패라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 70페이지에 보면
여기 토마스 브라운, 이게 1500년 전에 쓰여진 이제 내용의 글을 인용해 놓은 건데, 거기에 인생은 이 본문의 그 시작부터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은 큰 불행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출발에서부터 정죄받은 운명이며,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열된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큰 불행으로 가득 찬 인생, 마음과 고통과 번민, 슬픔, 두려움, 광기 어린 환락과 분쟁과 전쟁, 시기와 절도와 강도, 불신, 교만, 시기, 원한, 살인. 여기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다 경험해 봤던, 맞닥뜨려 봤던, 우리를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1500년 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아의 시대 때나 이 죄악된 인간은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불화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지고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화살들이 이렇게 막 쏟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막아내시겠습니까? 피할 수 있을까요? 요리조리 잘 피할 수 있을까요? 예,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건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막아주신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저의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보면, 대학만 가면 끝이겠지라고 했는데, 대학 가고 나면 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취업만 하면 끝이겠지, 결혼만 하면 끝이겠지, 아이만 낳으면 정말 다 끝일 거야. 근데 정말 끝도 없고,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견뎌낼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곰곰이 생각하게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 그 두 번째 의미,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에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방패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로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25년이나 기다렸어요. 24년째 되는 해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아이를 줄 것이고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1년 뒤에 있을 일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에 갔고, 거기에 그랄 갔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 사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해서 데려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데려가는 그를 막지도 않고 단지 누이라고 그냥 계속 지칭하면서 데려가게 뒀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근데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이 약속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나 봅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도 없고 찾아갔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사라를 데려갔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그 옛날엔 절대적인 권력이 왕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자를 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너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아비멜렉이 급하게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또 큰 재물까지 다 보태서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방 여기 얘기한 그 방패라는 것이 이 은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은혜. 사람은 약해서 어찌할 수 없고 금방 돌아서고 금방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와 약속한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라는 의미가 이 방패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불화살들, 이게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떠나서 그 안에서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언약들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교과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도 주장할 수 있는가? 예, 그 아브라함에게 혹시 한 언약인가?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그 성경절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일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또 같은 성경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곧 그리스도인의 자손이고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이 너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너희가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 그 큰 상급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잖아요, 성경절에. 그 큰 상급 가운데 동일하게 저희도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언약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월요일 소지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 후손, 족속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창세기 28장 14절에 있는 그 월요일 소지의 성경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여기 성경에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이렇게 사방을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이만큼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역을 의미할 때 동서남북을 다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퍼져나가서 거기에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내 자손이 누구냐? 내 자손이 누구냐?를 갈라디아서 또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아브라함과 내 자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동서남북에 퍼져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가장 영속적인 약속이고 다른 약속들의 의미를 더해주고 유대 민족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르고 그냥 만약에 예수님 초림까지만 미치고 그 이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을 땐 그 언약의 말씀이 가장 과연 정말 큰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인데 이것이 영속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직접 오셔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너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건 영속적인 의미이고요. 다른 모든 언약들을 정말 의미 있게 더해주는 것이 이 하나님 그 자신이 오시는 것, 아니 그 자신보다 더 아끼는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 그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는 그 시기, 예수님이 초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그 유대 민족의 그 씨를 가진 유대 민족이 끊이지 않고 이 초림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은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언약이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들은 성취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민족이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키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하심인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재림하실 그 시간까지 이 언약들은 초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림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이제 재림까지 누가 지킬 것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두 번째가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가 초림까지에 대한 어떤 이제 언약들이었다면 이 화요일에 대한 내용은 재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들은 초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까지 또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약속들인데 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들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쏟아지는 불화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기둥으로 서 있는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계속 지체되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우리 교과 맨 앞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빠와 딸이 이제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웬만큼 수영을 하는 부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파도에 밀려서 점점점 육지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아빠와 딸도 이렇게 간격이 멀어졌겠죠. 아빠 혼자 힘으로는 딸을 끌고 내올 수 없다는 거 판단해서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나가서 구조대를 데리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근데 배영을 하고 있으면 힘도 하나 안 들고 하루 종일이라도 배영을 할 수 있으니까 배영으로 하고 있어.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러고 아빠가
나가서 4시간이 지나서야 딸을 있는 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이 딸이 어떻게 됐나 막 급하게 마음 졸이면서 찾고 해서 딸을 찾아서 딱 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딸이 기진맥진해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꼭 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아빠가 배영으로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수영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아빠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100% 믿은 딸이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할 수 있었어요. 그냥 배영으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 거고 반드시 아빠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아빠가 올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막 이 파도는 계속 일렁거리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는데 죽은 아들을 살리기까지 했어요. 그 옆에 제자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쫓아내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들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봤어요. 그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를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자는 말씀으로 배를 다 타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막 배를 흔들고 배 안에 물이 차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 같고 제자들은 두려웠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아니 예수님 좀 일어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지. 저렇게 제자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가만히 편히 주무시고만 계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었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 어쩌면 몇 시간 전일 수도 있고 그 전날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고 아픈 사람들을 수없이 고치는 그분, 이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일을 옆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옆에 계신 그분, 내 바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게 될까 봐 좀 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분이라고 100% 믿었다면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소녀처럼, 그 딸처럼.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의심하는 거고 뭔가 방법을 막 찾으려고 모색하는 것이죠. 이런 이 광풍의 바다를 건너서 누가 결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아까 그 아이처럼 평안하게 그 울렁이는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또 불화살이 끊임없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초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한 또 우리가 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고정하여 쳐다보고 다른 곳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불화살이 날아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또 광풍이 부는
이런 인생길을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재림을 지체하실까?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실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주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태어났고요. 또 그 가족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막 불화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봤더니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라도 경수가 완전히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나이에 아브라함 75세였으면 어느 정도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세가 됐을 때는 완전히 포기했을 때입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했을 그 시기에 아이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성품이 아주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봐도 그 전에도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롯을 구하러 갈 때 100명, 5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마치 친구가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아는 즉시로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할 얘기가 좀 어색도 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그 친해진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대되고 기쁘고 또 황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25년 지체되었지만 25년 후에 가장 적기에 이삭은 태어난 것입니다. 지체되는 듯 하였으나 예수님의 초림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딱 맞춰서 오셔서 열방의 복음이 불처럼 번질 수 있는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도 지체되는 듯 하지만 나중에 저희는 그 시간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온 우주가, 전 인류가 인정하는 시간이 아마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보시면 강대한 나라, 본문 7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세상 나라들을 당신에게 이끄는 데 있다. 당신께로 이끄는 데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에게만 당신에게 어떤 복을 주고 당신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 이끌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가장 큰 바람이십니다. 73페이지에 연이어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이방 나라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의 초청을 보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과 협력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강대한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그런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강대한 나라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 새 예루살렘, 그 강대한 나라 같은 의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창세기 12장에 있는 언약일 것입니다. 18장. 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유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실현되어 전 우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미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창대한 이름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에 우리는 다 동참하면 우리 이름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의미인데, 그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인처럼 그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현실에서의 생활이 우주에서도 지켜보는, 우주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나의 행동과 나의 과마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까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것이 창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나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번 주 교과의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언약을 우리가 그냥 간직하고 나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 하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민족만 살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완전히 없애신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나 하나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한 얘기만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녀와 아버지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번 끼인가 저저번 끼에 교과에 있던 이야기예요. 남미 지방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학교에 지진이 나서 학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교실 아이들이 이제 건물에 다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이 평소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가 어디에 있든지 아빠는 너한테 갈 거고 너를 구해줄 거야 라고 평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이는 건물에 완전히 깔리지 않고 이렇게 된 곳에 아마 이 아이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나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너희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우리 아빠가 오실 거야. 라고 아이들 다독거리면서 불빛도 하나 없는 그곳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학교에 와서 이제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건물 더미를 어떻게 들어 올리겠습니까? 구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될 문제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아들과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말려도 계속 땅을 팠습니다. 계속 땅을 파고 계속 파내려 갔는데 그렇게 정말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근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오고 이제 건물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서 아이를 구출했다는 실제 있었던 이제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아빠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아빠의 약속 때문에 자기 친구들까지 다 살릴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만 믿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 마치는 찬미 214장 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에서 확실히 오시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약속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림의 그 언약, 구원의 언약을 저희가 굳게 잡고 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가마를 미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날 저희가 모두 기뻐서 여기에 모인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오시는 예수님과 기뻐 찬양하는 그날이 되기를 바라오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